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죠.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애들 말씀을 잘 들었나 물어본다고 우리 한 랩런트한테, 우리 미션홈에 있는 랩런트한테 물었어. 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하니까. 니 이번 예배 잘 들었냐 하니까. 잘 들었대.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냐 하니까. 당당하게 다윗과 E.T. 아닙니까? 그래. 근데 이게 장난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야, 내가 참 우리 미션홈엔 테레비가 없잖아요. 테레비가 있을 필요가 없어. 개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거든. 애들이 웃긴 뭐 유튜브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 왜? 이게 개콘보다도 한 100배 더 재밌는데 볼 필요가 없다.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금 쭉 보면서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게 중요하지, 다윗이 어떻다, 이때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현장과 내 삶에 맞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과 또 미션홈에는 계속 제가 지금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죠. 관계로서 계속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은 지금 경산에 관계 문제가 많냐? 문제가 만약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응답이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래 돼버리면요,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나 사건 가지고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제가 어제 한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에 지금 일어난 중독 문제, 중독 때문에 복음을 받고 중독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 또 상담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 얘기했어요. 오히려 중독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중독 문제가 한 번 올 때마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버리면 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귀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관계는 진짜 관계로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잘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다윗과 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저는 인간관계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문제 올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다윗과 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고 여기에 대한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 렘넌트가 제게 연결이 됐어요. 한 중직자 권사님이 자기의 자녀를 우리 초대교회와 경산지교회에 꼭 좀 인도받았으면 한다고 다른 지역에 계신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왔어요. 그 권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 있나요? 지금 몇 번 가본 교회에 거기 제대로 뿌리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니까 권사님이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 의도를 이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우리 교회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목사 같으면 당신의 교회에 우리 아는 사람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 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메시고 제가 가서 데리고 우리 교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수가 있죠. 왜 내가 그렇게 하냐면은 목사 많거든요. 목사 많고 교회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그냥 환경에 따라, 지금 입장에 따라, 내 동기에 따라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정해서
요게 내한테 지금 시간표에 맞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이 목사님 따라가야지. 그건 올바른 관계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간표에 나를 만나게 하신 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한 목회자라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교회와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 결단이 나와서 같이 가야 그게 맞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온다는 그 렘넌트에게 예배 어디에 가야 되죠? 몇 시에 와야 되죠? 하길래 예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나랑 먼저 만나보자 라고 얘기한 거는 그 아이에게 한 명의 설교자, 한 명의 교회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이제 가장 중요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하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전도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게 미션 줄 수 있는 목회자의 만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로 먼저 부르기 전에 제가 먼저 만나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같은 복음 안에 교인들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함께 인도받아가는 한 교회의 같은 멤버들끼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로 영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혼 사랑으로 어떻게 보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봐요. 그게 참 여러분 같으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뭐고 했을 때 다윗과 이티 이래버리면 여러분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나도 순간 낙심되더라고요. 야, 왜 이티가 티 나오노? 그런데요, 내가 한 가지 감사했다니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아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 애가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복음도 못 들었고 영적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없던 인물이었는데 1년 전에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만났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션홈에 들어와서 지금 땅땅치킨이라는 복음 안에서 같이 가고 있는 이 흐름에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잖아요. 그러니 1년 전에 야를 만나서 오늘 강단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애였어. 그런데 야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얘가 벌써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얘야,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딱 주고, 야, 어제 내가 뭐라 그랬냐? 이러니까. 순종이 고종보다 낫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이 쫙 빠지잖아. 그런데 또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야한테 질문할 수 있게 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야, 저 모자란 새끼. 어떻게 순종이 고종보다 낫다고 말하냐? 제 빙시 같은 새끼. 이래 얘기할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야를 딱 바라보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제 한 가정에 또 중동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죠. 난 그 가정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경산으로 안 오고 그 집으로 바로 갔죠. 나는 솔직히요, 그 전화 받고도 그렇고 그 집에 가고도 그렇고 그 집 갔다 나오면서 그 어머니는 저보고 아이고 밤에 그렇게 피곤한데 우리 집에 와서 또 얘기해주고 가시는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말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솔직히 내 때문에 가는데, 내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왜? 야, 어찌 내가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 문제가 생겼는데 딸을 안고 기도해 보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내 안에 와 계신지 아직까지는 헷갈린대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이라고 언제 뭐 확실하게 믿었다고.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는 거 있죠. 이분들이 참 귀하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날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게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교인들을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영남대 학생이 지금 뭔가 좀 만나지고 인도받으려고 한다 할 때 내가 오늘 밥 같이 먹으면서도 얘기했어요. 내게는 영남대에서 이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을 딱 만날 때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마음이 내게 있거든요. 왜냐? 복음 하나 모르고 대학교 올라와서 완전 황폐하게 무너져서 헤매고 있었던 나. 딱 20년 전에 나. 나는 한 번씩 이 영대 앞에 이래 차를 타고 돌면 술 째려가지고 오바이트 어디에서 했는지 내가 아직까지도 그 위치를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오늘 방금 저녁에 밀면 먹었던 그 뒤에서 내가 술 먹고 동기 커플한테 가가 또 거서 뒷길로 가가 거기서 한번 토하고 내 그 자리를 내가 알고 있다니까. 어디 오늘 차 댔는데 그 속에 있다가 내가 그곳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게 복음으로 미션을 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줬던 전도자를 만나며 가슴 뜨거워서 복음이 부딪혀서 복음 전했던 그 현장 속에 나와지는 후배들 한 명 한 명이 내게는요,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느낌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영남대 학생 한 명이 우리 교회 온다 할 때 내가 교회를 빨리 다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대학에서 만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가장 쓰임받는 한 명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남대학에서요, 얼마나 중요한 제자들을 제게 많이 보내줍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영남대학에서 전도운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제자들을요, 어디 숨겨놨다가 그렇게 일으키시는지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 돼요. 왜냐? 내가 만약에 영남대학교에서 전도자로 예비된 자를 딱 만날 때 나는요, 내 동기, 내 쓸데없는 얘기 난 안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땅땅치킨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못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상대방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에게 불신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듣고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애도 귀하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 못 받고 저 밖에 있는 아이가 그 영혼이 귀하게 보여서 살리고자 복음을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불신자 전도가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생명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올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은데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는 우리 속에 관계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부자지간이었지만 그 속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 다윗과 압살롬에게서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든. 그게 왜?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에 상처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은 옛 틀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틀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틀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틀, 영적 문제 가운데 마귀 자녀로 살아왔던 그 틀, 그 속에 가문의 배경 속에 잡혀 있었던 틀, 성장 배경,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라는 틀에 딱 갇혀서 사람을 바라보니 목회자가 여러분의 상처 속에 갇혀서 바라보니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여러분의 육신적인 틀에 갇혀서 보니까 바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라는 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상처라는 것을 사로잡아서
복음이 바르게 여러분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 예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영적인 배우들을 보고 여러분이 오히려 메시지를 찾아내고 메시지를 여러분의 답으로 얻을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한 가정에 가서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 이 가족에게 또 반복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났다. 이 문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자, 며칠간 괜찮다가 문제 없다가 문제 없는 날 동안은 마음이 약간 놓였겠죠. 평안했겠죠. 아, 그래, 이렇게 문제가 계속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라고 살아왔겠죠. 그러다가 문제가 퍽 드러났단 말이에요. 놀라고, 눈물 흘리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상황이 특별하잖아요. 이 상황이 특별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도록 만들었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 이 존재가 그날 자기가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자기는 잔치하는 날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싹 숨어 있다가 그 문제를 딱 주니 온 가정이요. 그 문제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놀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요 존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이 그래 뭐 올 문제가 왔지. 당연히 와야 되지. 그래 당연히 왔지만 이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왜?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지, 우리 가정을 실제로 지키는지, 내 자녀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냐라고 편안하게 확신 가지고 누려보세요. 요 마귀가요, 왔다가 심심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 일으켰는데 왜 이 집은 아무 반응이 없을까? 별로 안 특별해. 그러니까 왜 됩니까? 쪽팔려. 어떻게 되죠?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못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를 딱 주죠. 한 번 문제를 줄 때마다 오히려 새로운 걸 한 개씩 더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가 다시 또 건들죠. 그땐 2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건들죠. 완전히 모든 총공격을 해서 우리 가정을 건들죠. 그럴 때는요, 완전히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마가 바보가 아니거든. 이제 더 괴롭히면 완전히 제자 돼버리겠다 해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 한 번 건드리면 그거 나자빠져가 죽네, 사네, 큰일 났다, 니 때문에, 내 때문에, 복음이 맞나, 아니다, 교회 다닐 필요 있냐,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특별하게 사단이 주인 되는 날. 야, 이 자주 와야 되겠구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이 집은. 자꾸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주인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많이 깨닫지 말고 한 개만 딱 깨달으면 돼요. 뭐죠? 아직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진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 푸는 이번에 미션을 잡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실제로 들어오셨음을 믿어지는 믿음과 확신을 내게 주세요. 그 믿음이 내게 오는 기회가 이번 이 사건이군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 사단이 괜히 건드렸다가 확신 없는 한 가정을 확신 가진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됐거든.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면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았으면요, 우리 구원도 못 받아. 근데 지가 이긴 줄 알고요, 예수님을요, 막 십자가로 막 내몰아갖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이겼어. 며칠간? 3일간. 맞잖아요. 예수님 죽어붙잖아요. 사단이 최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다 닫혔어요. 사단이 이제 이긴 거예요. 맞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가 뱀의 대가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구원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길이 활짝 열렸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의해 보면 센 놈인데 의해 보면 정말로 연약한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주냐? 제발 그 무당이 나한테 쫄고 도망 안 가도록 좀 기도해. 난 지금 그게 걱정이라. 야, 너 쫄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전화하면서 쫄지 말라고 계속 내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 29일 날 작두 타잖아. 날짜 잡아놨는데 내 백방구에 야가 도망갈 것 같아. 이해가 됩니까? 작두 타는데 내가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걱정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자기가 팔공산에서 굿하는데 징치로 간대. 그때 내가 커피 들고 가기로 했거든. 왜? 금요일 날 내 바쁜데 일부러 29일 날 내한테 도망 안 가게 하려고. 징치는 데 가서 내 방해 안 하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29일 날 내 불러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요, 여기에 보통 권사님들한테요, 작두 타는데 한번 갔다 오는 미션 적 보면 벌벌벌 떱니다. 그거 갔다가 내 귀신 들리 뭐야노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약간 좀 떤다. 그래 여러분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가 사단하고 뭐 비교하고 싸우고 전쟁 한번 붙어봐가 막 싸우다가 이기고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가는 순간 귀신들은 벌벌벌 떨고 마귀는요 쫓겨나가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 나는 지금 우리 유튜브 촬영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요아이가 수풀에 숨어가지고 내가 그 작두 타는데 딱 가가 그 앞에 딱 서고 있잖아요. 작두 딱 탔는데 가가요. 그 무당 이번에 발 잘릴 수도 있어요. 내 때문에. 당당하게 섰다가 막 내 때문에 신 안 와가 발 잘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앞에 가가요. 내가 올라가 뿌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요, 한 사람을 딱 만나고 내게 무당이 만나졌다. 그럴 때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지. 무당을 왜 만나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내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속인 협회 회장이 내게 만나가지고 복음 들은 시간, 그 사람 지금 복음 듣고 양육되거나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 교도소 갔다 나와가 지금도 마약하고 있어요. 교도소 갔다 나온 날부터 마약했어요. 그 여자는. 내가 옷 다 사가 보냈잖아. 나오는 날부터 마약해가 지금 연락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실패냐? 아닙니다. 내게 메시지가 나와버렸는데, 나에게 그 무속인 협회 회장 만나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영접시킨 시간은, 그 여자는 내 앞에서 사라졌는데 내게 각인된 메시지는 영원히 선포됩니다. 나를 통해.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역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잡신들은 사람을 속이는 악한 영이지 그리스도 앞에 꼼짝도 못하구나. 무속인 협회 회장 정도 되려면 그래도 신은 좀 신거 받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그때 회복이 되었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이요, 정말로요, 관계 회복, 관계 치유돼서 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애가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방황하면 어떡할까, 타락하면 어떡할까, 문제 가운데 빠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죠. 좋지요. 자식을 두고 걱정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 네가 완전 타락의 길에 가더라도 네 속에 진짜 그리스도 있다면요, 그 현장을 넉넉히 살리고 그 속에서 제자 찾고 일어나는 게 랩런트예요.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게 랩런트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랩런트는 착하게 문제 가운데로 안 빠지고 문제 될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게 랩런트 아닙니다. 랩런트는 뭔지 압니까?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랩런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안에 모든 부모와 중직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굳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이소. 이게 모든 부모들이 하는 기도거든. 뭐지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을 못하고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 입을 봉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렘넌트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요, 던져놓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내가 만나진 랩런트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관계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안에서 땅땅 치킨하고 같이 성도들끼리 모이고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요, 절대 문제 아닙니다. 뭐지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못 찾고 영적인 실질적인 중요한 복음을 체험 못하고 기도 안 되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 일어나는 문제는 한 개도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게 진짜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내가 말한 게 이해가 됩니다.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 자체가 모두가 응답이다. 이렇게 딱 됩니다. 문제 자체 응답. 문제야 제발 좀 와라 이래 돼요. 그럴 때 사단이요, 야씨 문제 갖다 줬더니 저렇게 메시지로 답을 누려버리니 더 이상 줄 필요 없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 갔는 가정도, 그래 이번에 이 문제가 다시 오니까 내가 이번에 이거 한 개 딱 깨달았다. 그러면 빨리 한 문제 더 와라. 내가 그 다음 요 다음에 더 깊이 깨닫지. 이러면요, 사단도 고민이 된다. 그래 만들어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더 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떠나가는 길이에요. 관계 문제 자체가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고 알고 싶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지요? 여러분 관계 문제가 와보니, 인간관계 문제가 기계가 내한테 문제 주면 기계 고치면 되고, 개나 고양이가 문제를 주면 어디 팔아보면 되는데, 사람 문제는 내 힘으로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가 내가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문제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문제의 문제 자체가 응답이라는 말은 뭐냐? 요 앞에 앉아. 요 안에.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늦게 오는데, 이 늦게 오는 아들을 특별하게 대하면 계속 늦게 온다 이 말이에요.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려야 된다. 그래야 야 이거 뭐고 이거 하면서 다음 일찍 온다 이 말이에요. 관계 문제 자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부터 확인하게 되냐? 이런 인간관계가 문제가 왔는데 복음을 알았지만 그 복음이 내게 실제로는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전혀 일상 속에서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맞이하니 전혀 이기지도 못하고 무너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한테 붙일 수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 딱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흐름 따라 여러분이 딱 오면은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불신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저한테 복음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대여섯 명 돼요. 대여섯 명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지, 한 7, 8명 되네. 이 자리에 쫙 지금 앉았잖아요. 한번 오늘 와본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안 올 사람도 있고 쭉 왔단 말이에요. 제게 왜 이런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말씀 듣다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저도 복음이 증거하고 싶은데 증거 안 되고 전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락방 했는데 내게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한 주간에 현장에서 복음 들은 사람이 어찌됐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 볼 때 나는 이게 내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 안 될 때 나는 관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교회 관계나 세상 관계나. 그 다음에 내가 전도 안 될 때는 관계가 치유가 안 되고 나는 상처 속에 예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문제 자체가 내게 문제였어요. 문제 안 오는 인생이 나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 안 오려고 나는 발버둥 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올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통해 내게 이제부터 진짜 관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요, 관계 문제에 있어서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관계 문제가 상대방이 내 가족에게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 나와 아주 중요한 거를 나눠야 되는 사람이 나와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관계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중독 문제로 계속 빠져들어간다. 위기죠.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관계에서 내 딸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구나. 내 남편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시비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위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왜냐? 관계에 위기가 왔는 줄 알았는데 진짜 위기를 알고 보니 사실은 그 관계가 문제 없는 관계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관계 위기가 오면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니면 회피하는데, 알고 보니 관계 문제가 아니고 진짜 위기가 있었어. 그거 해결하다 보니 이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죠? 관계의 위기가 왔단 말은, 만남의 위기가 왔단 말은 사실은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 가다가 또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현실은 맞죠. 이 자녀가 또 이 문제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보고 힘들어했던 내 내면의 상처가 또 건드려지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까지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내게 줬던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가 치유 안 되고 있다가 괜찮을 때는 이 상처가 안 건드려지고 있다가 자녀가 다시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빠지니 내 내면의 상처가 또 건드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녀 문제가 아닌 거죠. 내 속에 상처가 문제인 거죠.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이 자꾸 속지 말고요. 속지 마세요. 내 딸이 만약에 어제는 이런 짓을 안 하다가 오늘은 이런 짓을 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 딸은 어제도 하고 싶었고 오늘도 하고 싶었고 오늘 방금 전에 그 하고 싶은 마음에 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오늘 안 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내일은 하는 모습만 보니 위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딸은 원래 어제도 하고 싶었고 오늘도 하고 싶었고 내일도 하고 싶을 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변화되는 걸 보지 말고 내면을 못 보고 있었던 게 진짜 위기구나를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불신자, 그 다음에 불신자 가족들, 여러분 속에 같이 흐름을 타고 가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애가 내한테 피해 안 주고 문제없이 잘 가고 있으면 잘 간다고 생각하고 가에 대해서 관심 끊어요. 왜? 내 살기도 힘들고 관심 가지기 싫거든. 근데 가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 속에 계속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평상시에 이 아이의 내면 속에 숨겨진 상처를 보고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그 가정은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문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잡는 게 중요해요. 뭐죠?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의 흐름으로 스케줄을 맞춰서 계속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왜? 결국은 그 답이 내면에 계속 쌓여야 되니까. 내면 얘기를 왜 하냐? 결국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그가 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들, 귀신들은 겉을 건드리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건드리면서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뭐 하죠?
집을 짓고 그 사람을 계속 장악해 나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그 속에 들어가서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을 장악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마음에 빈 마음, 빈 생각,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스도로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 속에 집을 짓는다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또 나의 내면의 실질적인 상태를 계속 놓치고 있으면 내게는 지금 문제 없는 거지만 사단은 계속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잡혀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한 가정을 두고 실제로 얘기하지만 문제가 드러났으니 실제로 얘기하지. 예를 들면 땅땅치킨이다. 미션홈에 같이 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요. 오늘 만난 대학 랩런트도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대학 생활하고 뭐 교회 생활하고. 그러나 실제로 혼자 남겨져서 세상 현장에서 혼자 계속 가다 보면은 자기의 진짜 위기를 못 보면 어느 날 잡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위기는 마음과 생각의 위기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깨지지 않는 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고통과 저주의 그 틀이 내게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운명에 잡힌 생각과 마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다 대고 어제도요, 그 자녀를 내가요, 손에 꽉 잡고요,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는 줄 압니까? 나는요, 그 가정과 그 애 하나를 딱 보면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그 틀 밖에서 생각하거든. 틀 밖에서. 뭔 줄 압니까? 이 자녀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으로 치유하시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요, 내게는 쫙 보이는 거죠. 정말로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하고 같이 정말로 중독 현장에 복음 전하는 시대적인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명을 보이는 거예요. 난 그 눈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 이런 문제가 좀 와야 돼. 월요일날 제가 이사 예배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내가 그 집과 집사님을 바라보기 귀한 거예요. 뭐지요? 청년 정신질환 시대를 막을 참된 미션홈이 시작되는 날이 그 이사 예배인 거예요. 저는 틀 밖에서 보고, 여러분 틀 속에서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위기는 나의 영적 상태를 놓치고 있는 것이 진짜 위기다. 첫 번째,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만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있냐, 이거를 삶 속에서 24시 속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오늘 한 가지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심이 24시 중에 5분만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23시 55분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게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제로 이 누리는 시간을 안 가지면은 여러분 인생은 진짜 위기다. 위기 중에 위기다. 알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부터 하세요. 5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요.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대학생이 왔을 때는 다른 세상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 이거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 위기예요. 5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릴 수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5분이요, 여러분 23시간을 살리고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전도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요, 남은 23시간을 다 이길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쭉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틀이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요, 여러분에게 삶 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삶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해보고 짧은 찬양이라도 같이 듣거나 같이 불러보고 우리가 복음 듣고 받은 신자의 신분과 권세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딱 두고 가져봐요. 세 끼는 그래 먹잖아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진짜 위기다.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난 지금 현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는 실제 현장을 두고. 그렇지만 여러분 현장하고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걸 두고 진짜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함께 하심을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틀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운명이 무너져요. 원래는 이렇게 시달리다가 중독 문제로 계속 빠져서 망해야 되는 운명 속에 있던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중독자를 살리는 시대적인 증인으로 바꿔지는 일들은 요 시간이 계속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에게 24시로 돼버리면, 그럼 24시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로 누려지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요, 요거 될 때 전도가 있고요, 요거 될 때 전도가 있고요, 요거 될 때 전도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제가요,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는 내 현실을 못 이길 것 같고 내 가정 형편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이겨내기 힘들 때 힘드니까 기도했어요. 그게 뭐죠? 이겨내 보려고. 하루가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 안 되는 이 굴레 속에 어떻게 빠져나가지 모르는 거 진짜 힘드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이기게 해주세요. 힘듭니다. 그게 네, 여기다. 그런데 있죠.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빠져나오더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압니까? 내만 힘들 줄 알았는데 다른 아가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복음 말하는 단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요 5분이 내게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공부한다고 머리 짜매고 사람들하고 막 계산 따지고 싸우고 이할 때 별로 안 기뻤거든. 내가 힘들었거든. 그런데 5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니까 좋으니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 했지. 아침에 딱 일어나가 그 힘들다는 현장으로 가기 전에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면 내 힘드니까 하나님 내 가는 길 동안 하나님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전을 싹 이기더라고. 그러고 나 점심때 돼 약간 좀 희미해지대. 점심 먹고 또 그 기도 시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구애 안 받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요 내 삶으로 쓱 들어오는 거 있죠. 이제는요 뭘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요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게 전도의 문이 돼버리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이 보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요 요래 쫙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시간표를 딱 바꾸는 걸 내가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뭐가 진짜 위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정말 못 누리고 5분도 못 누리고 삶 속에서 전혀 못 누리고도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상태에 있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사단이 어느 날 건들면 여러분 와 그래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유 목사님 말하기를 영적 면역력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민주 어머니는 민주의 오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뭐지요? 오늘 문제 이후에 다음번 올 문제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우리 다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넘어설까?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면역력. 이번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만큼 힘들었다면 그 다음 문제 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 면역력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다가 문제를 맞이해 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하고 전혀 소통 안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내가 세린이 이번 주 다락방 갔더니 제가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피 터지게 한 30분 메시지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밥 먹는데 내한테 문제 한 10가지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다 쓸데없는 거. 뭐 머리가 빠지니 손톱이 갈라지니 뭐 누가 어쨌니 저쨌니 강아지가 밥을 먹니 안 먹니 고양이는 어떻니 저떻니. 그래서 내가 야 니 책임져야 될 게 왜 그래 많냐. 집에 가 고양이 몇 마리고 고양이 2마리인가 개 1마리 아이고야 지 인생도 감당이 안 되는 게 거기다가 이 동생들 지금 쭉 줄줄이 고구마처럼 엮어가 하나하나 인생들 다 관리해주면서 지는 머리 다 빠지고 그 야야야야야 니 좀 살아라 제발 좀 니 살아라. 나는 언제고 야들 집에 가가지고요 야 사촌 동생 복음 전할 때 눈 감고 예수 영접시키는데 이 집 개가 내 손 핥고 있더라고. 나는 진짜 막 죽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던데 그걸 데리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도 안 통하는 그 개하고는 소통하면서 있잖아요. 지 인생을 만드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는 5분도 소통 안 하니 안 그래도 힘도 없고 답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그 연약한 한 애가 개도 키워야 되지 고양이도 키워야 되지 10대 동생들도 관리해야 되지 하니까 머리가 빠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거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이 소통을 좀 해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화하는데요?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떠나가질 않으시니까 영원히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너무 없었던 게 여러분에게 위기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문제를 이제 맞이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이 메시지를 주시구나.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숨겨놓고 발견하라고 이 문제를 주시구나.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냥 그 문제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왜 줬는지 하나님하고 대화해봐야 하나님이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떤 축복을 담아두는지 알게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다가 문제를 맞이하니까 문제 속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땅치킨을 딱 한다 하면 땅땅치킨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여러분에겐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내겐 사소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그런 문제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위기며 무슨 상태를 바꿔야 되는지를 여러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으면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제 때문에 완전 실패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됩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면역력을 키운 애들은 문제가 쑥 계속 지나가죠. 어느덧 여러분은 그 문제 넘어서 답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여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장 되지 않고 그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종업원이 안 되고 이 땅땅치킨을 함께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좋은 기회다. 이 사실을 개인들이 조금만 누리면 이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진짜 관계가 돼요. 가짜 관계가 아니고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저와 복음으로 만나진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이 이 관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가 이 관계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실컷 시간 내고 헌금 내고 우리 할 거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왜 그 소중한 만남을 이 관계로 안 두고 불신앙하는 관계로 두냔 말이에요. 그것만큼 사실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든지 다니려면 이래 다녀야 되고 아닌 경우는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왜? 정신질환자로 교회 다닐 필요는 없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이거 빨리 제대로 된 관계가 돼요. 진짜 관계는 뭐냐? 여러분 생명을 가졌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우리 경산지교의 미션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이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포럼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면 경산이라는 전체 땅에서 이 현장이 제일 중요한 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이걸로 안 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은 불신자 전도 이전에 불신자 전도의 가치를 알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 불신자 전도.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무슨 시간표 중심으로? 전도운동 중심으로. 그걸 두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 진짜 중요한 거죠. 내가 한 애 보고 얘기했잖아요. 너 선생 왜 됐냐? 네 선생 왜 됐냐? 8번 떨어지고 9번째 된 그 애에게 네 선생 왜 됐냐? 하나님이 너를 선생 되게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왜 선생 되게 만들었겠냐? 이유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맞아지도록 원해서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민주에게 저런 문제 사건이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을까요? 구원 주시기 원해서. 민주에게 이 문제 없었으면 복음 들었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민주에게 저 남은 문제는 왜 있을까요? 그 현장에 빠져있는 사람 살리라고. 그 가치를 아니 내게는 저 만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나옵니다.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불신자 전도해서 나온 새신자의 가치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교회 가보면요. 전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새신자를 오히려요. 무너지게 하고 죽이는 교회 흐름도 있어요. 새신자를 귀하게 안 봐. 뭐 저런 게 교회 왔노?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10대 아들 있죠, 이거 아들. 여러분 또 저것들 또 뭐고 저것들 뭐 상태들이 이래 본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새신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더 넘어 뭘 모르죠? 야, 전도가 어떤 거고 현장에서 전도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진짜 전도해보니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라만 가능한 건데 이런 게 없으니까 신목사는 또 어디 돌아다니다 저런 것도 만나갖고 끌고 데리고 왔노? 그게 뭐죠?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 가치는 새신자의 가치. 야, 하나님이
저 불신 현장 속에 복음 받게 하시려고 저런 문제와 이상한 모습까지라도 허락하셔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정이 딱 보여가 한 사람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같은 데는 새신자 한 명 딱 오면요, 자기가 보험 딱 하고 있어. 그러면 새신자 옆에 딱 가가, 아, 새로 오셨어요. 우리 보험이 좋은데. 그럼 또 다른 보험하는 사람은 그렇다, 정말 내가 뺏기면 안 된다. 빨리 더 붙어가. 자, 뭐라 했습니까? 하면서 나는 선물이 있는데 하면서. 옛날에 교회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다단계틱 하면요, 한 명 자기 밑으로 열놨고 있잖아요. 저끼리 막 머리 서갖고 새신자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지한테 도움되고 뭐 팔아물 수 있는 가치로 봤지, 그런 인간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등록신 사람을 제대로 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 한 명 제대로 봅니까? 그러면 이거 보입니다. 뭐가 보인 줄 압니까? 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을 생명을 얻게 만들어준 전도자의 가치도 보입니다. 야, 참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 내 시간표 속에 복음을 못 전하는데 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저 목사님, 저 전도자, 저 중직자, 저 사역자, 그 애가 혹시 내보다 동생이더라도 귀하게 보이고 저 동생이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대신 해주면서라도 너는 오늘 현장에 전도하러 가라 라고 해줄 수 있을 만큼. 근데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제 새끼 요즘 좀 전도한다고 청소도 안 하고, 제 새끼 제가 내가 오늘 죽이뿐다 하면서 전도하고 되는데, 야 이 새끼야, 전도가 다가 이 새끼야, 청소나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하면서 뭐죠?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전도 더 하는 게 깝치고 믿거든. 지보다 더 축복받고 지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웃긴 얘기 한 줄 압니까?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 속에 미션홈 속에 딱 보면요, 내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유 목사님 딸이 귀여운 강아지를 어디가 입양해가고 데리고 와가 원래 있던 강아지 속에 딩겨놓으니까 딸 없을 때요, 이 미리 있던 강아지가요 석 티 나와가 새로운 강아지 기대기 계속 때리고 밥 주면 못 먹게 만들고 계속 기대기 때리고. 그게 유 목사님 열받아가 몽디 들고 와가 미리 있던 강아지 궁디 계속 때리고 이 새끼들 하면서. 그러면서 꼭 요런 교인이 있다. 사실 전도를 본격적으로 누가 막는 줄 압니까? 교인이 막아요. 이해가 됩니까? 실제 전도의 걸림돌이 누군 줄 압니까? 같이 흐름을 타고 가는데 복음의 가치 모르고 생명의 가치 모르는 사람이 자꾸 막아요. 바리새인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같이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면, 여러분 개인들이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남이 되고 내가 안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내 응답입니까? 아니죠.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전도의 시간표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게 여러분 응답이냐? 내 응답이요. 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고 생명이 같이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두 여인이 하나를 놓고 싸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애를 낳았는데 어떤 여자가 저 애가 내 애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여자는 아닙니다, 내 애입니다라고 솔로몬 앞에 가잖아요. 맞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재판에 답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좋다. 둘 다 누구 아라고 하니까 아를 반짝애가 하나씩 가져라. 맞죠? 그러고 왜 됩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자를 주이소. 가짜 엄마는 예 그러지요. 왜? 평상시에 자기는 자식 없었는데 저게 자식 있는 게 미웠지. 그 새끼가 죽었으면 조금 마음에 내 끄닥 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뭡니까? 야 솔로몬 현명하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진짜 사랑하면요, 나를 양보해 봅니다. 생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장 안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참아버립니다. 내가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어디 가야 된다 가는 거예요. 생명이 안기하죠. 이 새끼 내가 나를 대우 안 하고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미션홈, 이 경산지교회 뭐 때문에 있죠? 우리 수예배 왜 합니까? 주일 예배 다 드리면 되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게 귀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살려서 양육해서 결국은 본 교회에 신앙생활하며 자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 없으면 이 지교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구역 예배 합니까 우리가? 요게 흘러나가는 진짜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요 가치관이 이렇게 딱 되면요 관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땅땅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생명의 가치 때문에 같이 있죠. 미션홈 우리가 왜 같이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 딱 됩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이제 맞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진짜 언약의 흐름, 그게요,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맨날 요셉 얘기 듣죠. 요셉, 요셉, 요셉. 맞죠? 렘넌트 7명 요셉.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락 하면서 쫙 나옵니다. 거기에 요셉 이름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뭐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그 복음을 붙잡고 시대의 서밋으로 섰는 증인의 모습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언약의 흐름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냐? 요셉 말고 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멋있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유혹이 왔는데 유혹을 넘어서고 총리로 되고. 유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있는 줄 압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녀가 나온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에게 언제 진짜 관계가 회복된 줄 압니까? 생명의 가치가 가장 제일 가치고 소중한 가치라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눈처럼 여러분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동성애 현장에도 갈 수 있어요. 저는 마약 현장에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고, 마약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동성애가 문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동성애 현장을 못 가요. 마약이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마약 현장을 못 가요. 하나님의 눈은 이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후손이 나올 수 있냐? 그 사람에게는 이 언약의 현장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야 된다면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이 열릴 때 하나님은 막혔던 모든 전도의 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전도라는 부분에 이 눈 안 열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제 중동 문제에 있었던 그 가정, 제가 사실 이런 다 같이 있는 현장에서 한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얘기하는 줄 압니까? 만약에 이 현장에서 그 문제 있는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혹시 저 가정은 어떻게 중독으로 저만큼까지 갔을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의 문은 안 열릴 거예요. 제가 왜 저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실제로 문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 사실 저 가정을 그냥 막 얘기해도 되는 건 저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더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도 이런 영적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문제 하나 일어나면 거기에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같은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과 구원의 가치라는 걸로 현장 못 보면 여러분이 그 눈이 안 열려요. 또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우리는 모세, 여수아 이거 엄청 대단하게 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그 모세와 여수아 따라가 현장 한번 따라가 본 누구 나옵니까? 살몬이 나온대요. 살몬은 한 개도 안 유명해. 전도자 현장 따라간 놈이라. 따라갔다가 기생한테 꼽히 붙어. 누구요? 라합.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 지금 난리 납니다. 예를 들면 요하이가요, 저 따라 현장, 대학 현장 막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 술집 여자 복음 들었는데 그 꼬피가 결혼해 붙어. 그럼 왜 되겠어요? 김은혜 권사님 또 식칼 들고 옵니다. 신목사 요 온나? 신목사 요 온나? 우리 요하이를 저런 술집 기생한테 니 뭐하고 따라다니겠노? 이래 얘기해요. 왜? 이것만 보니까요. 그런데 뭔 일인 줄 압니까? 살몬이 따라가서 만난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누굴 보내줬냐? 누굴 보내줬죠? 요를 통해서 알죠. 기생 라합을 통해가 결국은 요 흐름을 타고 다윗 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야, 니 어떻게 기생을 만날 수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왕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살몬에게 기생을 만나게 하셨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다윗의 이상한 모습을 요즘 엄청 많이 듣습니다. 바람 피고 사람 죽이고 맞죠?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윗이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벌도 많이 받았지만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얻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가 르호보암으로 언약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밧세바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여러분이 쉽게 가기 힘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 귀하게 보여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이 자기 자녀에게 문제 때문에 쫓겨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됐습니다. 실패일까요?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 현장에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 이때를 만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게 하셨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를 누리며 일하고 올바른 가치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가치를 누리며 미션홈 생활하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는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축복을 내게 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눈과 관심을 바꾸는 시간 가지세요. 학교 왜 다니는지, 학교에 일하러 선생으로 왜 가는지, 땅땅치킨 왜 하는지, 미션홈 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사예배 갔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미션홈에 나이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미션홈 훈련을 저랑 같이 오랜 시간 받았던 한 청년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왜 보면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죠. 너 10년간 미션홈 훈련 받았다. 너 10년간 교회 흐름 잘 탔다. 너는 문제도 별로 안 일으켰다. 훈련 잘 받았다. 근데 너에게 한 번도 불신자 전도가 제대로 안 됐다. 너에게 복음 받고 교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너 10년간 제대로 훈련 받은 거 아니다. 결과가 말하는 거다. 그게 네 상태다. 그러면서 말은 행동은 번들이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없는 것처럼 10년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영적 상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실질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지내요? 진짜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문제인 거예요. 뭐? 힘들까봐 안 다가가고 문제 생기면 도망가버리고 그러니 문제가 없지. 그런데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애가요 이번에
이 말씀이 자기에게 박혔어. 내가 볼 때 조금 진짜 바뀐 것 같아. 나한테 포럼하더라고. 정말 부끄럽다고. 정말 비참하다고. 그러면서 야들을 보는데, 동생들을 보는데 나처럼 미션홈 생활할까 봐 겁난다. 나처럼 야들이 미션홈에 잘 순응하고 미션홈에 잘 적응하고 사람에게 적응하고 순응해서 일은 잘하고 착하게 됐는데 자기처럼 복음 말 못하고 전도 못하고 10년 흘러오는 아들처럼 될까 봐 겁난다. 그래서 자기가 상태를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포럼 또 가는 거 있죠. 내 이마 만나고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니까요. 그 코 큰 놈 한 놈 있어요. 그거. 내 진짜 좋아하는 놈이거든. 진짜 좋아하는 놈인 것만큼 계속 이 얘기해서 이 얘기 내 10년간. 왜? 대학에서 만났잖아요. 내 대학에서 한 놈 만나면 내 다른 입장으로 본다 했잖아요. 대학에서 한 놈이 코도 크지, 키도 크지, 눈도 크지, 다 큰 놈이 만나졌는데 이게 내 마음에, 이 내 마음에 이래 만들고 싶은. 예를 들면 내가 목사님 아들 3명 있잖아요. 내게는 가들이 다른 의미거든. 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게는 다 한 명 한 명마다 정말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새 놈 다를 요래 만들었고. 전도자 가문 속에, 전도자가 전도 현장으로 인도받는 속에 만약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면, 부모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어야든지 새 놈을 이래 만든다. 근데 쉽지 않아요. 반격이 커요. 그래도 뭐 나는 이래 뭐 하든지 간에 난 그렇겠어. 그래 나를 죽이든지 본인들이 바뀌든지 내 중심을 알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도의 일이, 전도운동의 일이, 알겠습니까? 산업으로 앞으로 가는 사람은 산업을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 버리고, 과거에 중독 문제를 겪었던 애는 현장에서 진짜 중독자 살리는 전도자로 일어나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되는 거 외에는 나는 만남의 이유 없어요. 그럼 왜 해야 되냐? 여러분의 지금 만나서 내가 하는 얘기,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요, 여러분 진짜 회복한 불신자 전도 이때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진짜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거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정체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 예배 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연약하신 부이잖아요. 김명영 집사님이 지금 뭐 하실 수 있겠어요? 경제가 되십니까? 시간이 되십니까? 능력이 되십니까? 맞죠? 자녀는 지금 왜 보면 정신문제 속에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답 찾았다니까요. 내 답이 찾아서 전달되는 그 미션이 김명영 집사님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그게 나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형편에 우리 자식은 이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틀에 갇히는 거고, 미션 잡고 언약 잡은 내가 진짜 나예요. 그 다음에 땅땅치킨도요, 여러분 지금 수준은 웃긴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발 맞추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언약에 발 맞추세요. 그러면요, 언약대로 여러분이 자꾸 바뀌고 갱신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대로. 언약 어떻게 잡냐? 시대 속에서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어머니가 언약 잡으시란 말이에요. 뭐? 이 시대가 중독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내 자녀를 낳기 위해 복음 아닙니다. 내 가정이 편하기 위해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에 답을 주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특별히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네요. 이렇게 언약 잡아야 돼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 시대예요. 특별히 누가요? 청년들이 정신질환 시대예요. 이거 언약 잡고요, 김명영 집사님은 그 또래 연세되는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김명영 집사님 집에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포럼하는 시간들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전도 전략 짜준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현장이 정신치유 미션홈으로 딱 열립니다. 그럼 왜 되죠?
아들도 그 속에 들어오고 예비된 현장의 정신질환자들이 그 현장을 보여요. 그때 내가 사역자를 그쪽 파송해 준다. 그게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보여야 돼요. 내가 누구죠? 저 민주와 민주 어머니네 가정의 정확한 복음들은 최초의 복음의 원조가 누구다? 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보혜 성도님 가정에 최초로 원색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다? 보혜 성도입니다. 규리 성도입니다. 세린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니 자꾸 머리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제대로 알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유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왜?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 살몬, 기생 라합 안 무너져요.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 다윗, 바세바 누가 뭐라 해도 안 무너져요. 그걸 통해 와야 되거든. 여러분 안 무너진다니까요. 왜? 여러분 통해서 원색 복음이 여러분 가문에 처음 전달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민주 어머니는 시간표 딱 잡고 민주 동생, 남동생 복음 전할 시간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민주 할머니 복음 전할 시간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 날 불렀구나. 이러면 돼요. 우리 가문의 문제 덩어리인 줄 알았던 그 애 때문에 우리 가정을 전체 살리는 축복 덩어리가 됐구나. 이래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나옵니다. 현장에서 나는 누군가. 이럴 때 여러분을 죽이려 만든 현장 시스템이 여러분을 살리는 현장 시스템 됩니다. 제가 이걸 아니까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중독자를 만나면 중독 현장으로 계속 따라 들어가 보고, 무속인을 만나면 무속인 현장을 계속 따라 들어가 버리는 게 뭐냐? 죽이는 시스템이 살리는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 시스템 되는 대로 인간들이 자꾸 모이가거든. 그럼 뭐죠? 그 시스템 따라 들어가야 그 시스템으로 몰려가는 모든 인간을 다 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한 주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답답한 관계 문제나 현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자꾸 적용하다 보니 어느덧 여러분이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쓱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 다시 중독 문제가 다시 올라와서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똑똑 적용하고 예배를 드리러 자꾸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축복을 다 받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해결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이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와 이 현장이 최고 가치 있는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현장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지를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가치가 부딪히고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역사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치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와 연세 있는 분들이 나오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생명운동과 전도자와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복음받은 가정과 새신자를 두고 생을 다해 모든 가치를 걸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자기 젊은 인생이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훈련 시간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핑계 원망하고 옛 틀에 잡혀서 시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훈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생명의 역사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이 가장 귀한 것 해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복음받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일어설 수 없는 새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길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루 동안 5분이라도 누릴 때 연약한 본인들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인돼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는 새신자들이 오늘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 지역에서 진짜 관계를 회복한 현장의 지교회가 본교회를 살리고 돕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본교회가 가지 못하는 현장까지도 정말 파고 들어가서 살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최고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요일 날 미션 뮤지컬 팀들은 지금 저기